45문까지, 4문까지 배우면서 구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145문을 배우겠습니다. 좀 길어도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명성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들이며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인정을 시키며 의존으로 추구하여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며 불리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하고 선을 악하다하며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시라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시라며 문서 위조 진실을 위해 정당한 소송에 있어서 부당한 침묵 악한 이가 우리 자신들의 책망과 악한 사람들의 양보를 요구할 때 경청하며 진실을 변호하게 하라. 그들의 공적을 위하여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조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이나 공의에 대한 편견으로 진리를 독해하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엄마하고 해방하고 부자질하며 수승거리고 맹수하고 욕설하는 것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며 사람의 의향과 은혜를 오해한 아천 헛된 영광의 자라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가해이 혹은 가소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며 작은 실수들을 더욱 악화시키며 자유로운 그 고백을 위하여 호출된 때는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하며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소문들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며 공정한 교훈을 받아도 높이를 받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든지 말씀하면서 받는 시금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마음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나가고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지나친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며 좋은 소문의 이들을 등한히 향과 불명예를 조장하는 이들을 우리들 자신이 시행하고 피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하도록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구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요리 문답에서 구조를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것이 죄다라는 그런 구조를 계속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는 보면은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0%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졌을 때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분명히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러면서 율법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너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주된 그 배경은 재판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위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을 때에 민주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한문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또한 법치라는 말을 씁니다.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없으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법치가 뭐예요? 법치. 법으로 다스린다.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나 이 법치주의라는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라는 것, 장로교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로교회가 장로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서 장로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교회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그 당회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그 당회들이 또 모여서 노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그 노회들이 또 모여서 총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올바른 뜻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장로교의 정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성도들의 뜻에 따라서 장로를 선택하고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왜 장로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에 있어서
무엇을 찾는 방법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찾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뜻을 결정을 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장로교가 만들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결정해서 하는 교회는 회중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중교회는 침례교가 회중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침례교회도 원래의 회중교회의 모습에서는 많이 좀 벗어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교인들이 결정해서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성도들의 뜻을 묻습니다. 성도들의 뜻을 묻지만 그 성도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목회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뜻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재판이 되도록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말씀하고 있어요. 다수를 따라. 여러분 인민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민재판. 인민재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치예요? 인민재판은 법치가 아니에요. 룰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희생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되시고 법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여러 사람이 죽여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처치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의 의견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고요. 여러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할 때에 내가 아는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선택할 때에 아니야, 왼쪽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편을 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자, 구제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가난한 사람을 두어하게 되면은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든 지체가 높든 지체가 낮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여기 신흥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몇 번 났었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또 뭐 민식이법이니 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주기금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차가 잘 가고 있는데 아이가 뛰어드는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록 해놨어요. 천천히 간다고 그러면은 아이가 안 뛰어듭니까?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30km 이하로 간다고 했는데 아이가 뛰어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누구 잘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게 진실이냐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제가 극단적인 한 예를 들었지만 이것처럼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편도 들지 말고 부자 편도 들지 말고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 편도 들지 말고 힘없는 사람 편도 들지 말고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본받아서 공의로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좀 좋게 말해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금지된 죄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명성을 우리 자신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과 명성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에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출두해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고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서 사실만을,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서 위조, 진실 은폐, 정당한 소송에 있어서 부당한 침묵. 우리가 부당한 침묵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침묵을 해버리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100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어지면서 반대로 오히려 100사람이 내 말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당한 침묵을 하십니다. 너가 안다면, 너가 진짜 보았다면, 너가 진짜 증인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가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가 우리 자신들의 책망과 다른 사람들의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하며 진실을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나 공의에 대한 편견으로 진리를 곡해하며 애매한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 내가 증인은 못 본 거는 못 봤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증언을 하면은 둘 중에 누군가에게는 죄가 드러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본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봤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죄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언을 할 때도 우리가 증언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는데 침묵해서는 안 된다. 바른 말을 하라. 애매한 표현도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아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해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냉소하고 욕설하는 것,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의향과 언행을 오해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의향과 말을 듣고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해를 한 것 같으면은 찾아가서 올바로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고서는 나쁘게 생각을 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히 혹은 과소하게 생각하거나.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내 자신에 대해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죄가 되어지고 작은 실수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유로운 그 고백을 위하여 호출된 때를 죄를 숨기거나 변형하거나 경감하거나 증인으로 섰을 때는 죄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쓸데없이 약점을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재판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끄집어내어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오히려 그것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서도 안 되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것, 악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악한 소문에 대해서 동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듣고 나쁘게 판단하는 일들이 죄라는 거예요. 공정한 변호를 못하도록 귀를 막는 것도 죄고, 악한 의심을 품는 것도 죄고, 누구든지 받을 만해서 받는 신용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 배 아파하는 것도 죄고,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고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 남들이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죄고, 조소하는 멸시와 지나친 칭찬도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칭찬도 죄다.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도 죄고, 좋은 소문의 일들을 등한히 하는 것, 불명예를 초래한 일들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크게 보고 내 잘못은 작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큰 잘못을 먼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유주 문답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거짓으로 해를 입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